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다 낭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서 1308면입니다. 1308면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에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3장이 스바냐의 마지막 장이죠. 비록 짧은 책입니다. 또 스바냐 선지자는 소선지자라 불리는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시대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단지 그 시대 구약 시대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또 종말의 때까지 다 포함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스바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의 예언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세 장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다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멸망하는 심판의 날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무너지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 또 새롭게 열릴 교회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있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릴 축복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보여야 할 용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이 감당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자,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담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지금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치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근심과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죄악과 치욕은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2절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 3장 2절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아도 이 한 절 말씀 속에 무려 4가지 제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훈하셔도 그들은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예루살렘의 수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이 치욕을 마음의 짐과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문제다, 이것은 내 문제다 하는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제가 왕왕히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인분들이 더 앞장서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또 점심 식사하고 나서 다른 교회예요. 이렇게 보면 입에 침에 튀도록 어떻게 보면 더 앞장서서 어느 교회는 어쩌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렇고 막 그걸 막 퍼부어댑니다. 오히려 욕만 안 했지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부담으로 안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일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고 타락하고 있다면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것은 내 문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문제다. 내가 타락한 것이다. 한국교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오늘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저 삼자로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말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재직들을 함부로 우리가 입방아
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 그들의 약함이 나의 약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이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온의 딸들에게 부담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보면 6가지의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 도대체 복이 뭐 6가지나 될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니다. 첫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남은 자죠.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약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이 가장 제일 된 첫 번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데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의 구원,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화의 구원,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을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은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잠잠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은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오래 가는 것입니다. 화들짝 뜨겁게 일순간 달아올렸다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은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오래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에 화답해서 우리 시온의 딸들은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6가지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짐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요구하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이 3가지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내용이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라.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많은 허물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십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수인 마귀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낙담하지 말라. 오늘 16절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왜 낙심을 하느냐? 왜 손을 늘어뜨리느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큼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과 부담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제는 내버려라. 낙심하지 말라.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마귀가 너희를 공격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마 이 시간 아니 목사님 밤새 예언의 능력을 받고 오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예언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슨 근거는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꾸면 오늘 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왕왕이 마치 미신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을 그냥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앞날을 좀
그렇다고 무당한테 못 가고 점쟁이한테 못 가고 용한 기도하는 분이 있다, 예언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다니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예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대입하면요, 오늘 그 예언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명성을 얻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드시고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오히려 그 날이 환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임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날마다 오늘 내 삶 속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주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